여러분 혹시 밤늦게 자동차를 운전하시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난 경험이 없으신지요? 전방 시야가 거의 막히고 와이퍼를 돌려도 물길은 계속 우리 앞을 그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속도를 놓치고 핸들을 꽉 잡지만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순간 조수석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앉아 있어서 걱정 마, 내가 방향을 잘 잡아줄게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길칩니다. 사람을 보면 아는데 이상하게 한 번, 두 번 가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사모가 손가락으로 오른쪽 왼쪽 지시하면 저는 순종만 하면 갑니다. 그게 든든함이에요. 내비를 보는데 그 나비를 꼭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앉아서 방향을 잡아줄 때 우리가 든든하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배에 올랐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자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배가 침몰할지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종종 그렇습니다. 직장과 가정,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와 위기가 몰려오고 마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러나 그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평안함을 제공하는 위람선이 아니라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구조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각자가 그 배의 선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유람선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합니다. 유람선은 특징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또 서비스가 아주 좋아요. 나에게 맞아야 합니다. 부담이 없어야 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참여하면 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언제든지 다른 배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도 유람선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람선 신앙인은 편안한 예배만 원합니다. 부담 없는 말씀 듣기를 원하고요. 책임 없는 신앙생활을 선호하고 사명보다는 안정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람선은 위기 앞에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유람선은 그 폭풍 속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람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유람선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나 중심 신앙입니다. 나 중심, 내 감정 중심, 내 기분 중심, 말씀보다 취향, 하나님의 말씀 내 취향 중심이고 예수님보다 나의 편안함이 중심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풍랑이 오면 흔들리게 돼요.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승선하기를 원하는 배는 위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그럼 그날 저물 때예요. 이 말의 표현, 이미 하늘이 날이 어두워지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이런 배를 타고 여행할 때 낮에 움직이고 밤에 저녁에 움직이지는 않아요. 저녁에 움직인다고 해서 많은 위험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요.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모시고 간다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을 태웠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이 되는 이유는 대개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편안함이 주인이 되고 조직의 안정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평가가 주인이 되면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유람선이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유람선처럼 나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람선의 그 승객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평상시는 좋은데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속절없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뭐 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10m 낮고요, 사방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때문에 수면 위에 생긴 뜨겁고 습한 공기가 지중해에서 불어온 찬 공기와 맞부딪히면서 종종 돌풍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돌풍이 흔한 일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광풍은 큰 광풍이에요. 이 돌풍은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 누구의 배를 삼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 일기예보가 없어요. 뭐가 없다? 일기예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돌풍이 불어서 배를 침몰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일기예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뭐가 없다? 일기예보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인생의 돌풍이 불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기예보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요, 도저히 생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에도 뭐가 있다는, 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도 인생의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제나 고난이 없다는 잘못된 신앙은 오늘 말씀에서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풍랑 있는 바다로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풍랑 앞에 드러난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를 스스로 깨닫고 포기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했던 누구보다도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밤에 저녁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풍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 돌풍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실체를 스스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돌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유람선이라면 풍랑은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되고 불편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가는 신앙, 그런 형태의 신앙의 그런 유람선의 승객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생의 시험이나 돌풍은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되고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조선에서의 풍랑은 바로 믿음의 성장의 기회이고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람선의 승객이 돼서 가면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은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조선의 선원이 돼서 그 구조선을 타고 가게 되면 그 구조선 앞에 나오는 그 모든 돌풍 속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 또한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편안함에 익숙해진 교회는 세상의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습득되다 보니까, 습관되다 보니까 작은 시험에도 두려워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이 평안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람선의 길을 포기할 때, 우리 한마음교회가 유람선을 포기할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예수님이 타신 배가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유람선의 승격을 포기할 때, 그리고 구조선으로 나갈 때 거기에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생의 광풍 속에 생생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 속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속에서도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광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내신지를, 우리를 살려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람선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스스로 유람선의 승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승객 생활이 결국 우리의 생애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나아가는 구조선이다.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나가는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풍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 한밤중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이미 예수님께 그 광풍을, 인생의 돌풍을 다 예측하고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굳이 저녁 시간에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던 이유는 바로 다음 장 마가복음 5장에서 가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한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쇠사슬에 묶인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버린 영혼, 사람들이 겁내는 영혼, 사람들이 외면한 그 영혼이 그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광풍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두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광풍을 뚫고 오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성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고통받고 길을 잃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구조선의 공동체로 이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자신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마음의 상처로 침몰 직전에 있는 사람, 죄의 무게로 허우적거리는 사람, 사회적 격리로 고독한 사람,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청년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향해야 할 구조선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유람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여러분, 뭐가 사라지는 게 아세요? 구조선으로 있다가 교회가 유람선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명감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람선의 승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의 승객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밑바탕에 그 사람의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유람선의 승객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유람선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사명감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목사인 채
안에 사명감이 빠져버리고요. 우리 장로들의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사명감이 빠져버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명감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의 목적은 승객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구조선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가가 기준이 됩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버리면 우리 한마음교회가 얼마나 편안한가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조선이 되면 기준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요? 우리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내 가정에 누구를 살려야 할 것인지, 내 직장 동료로 누구를 살려야 될 것인지, 내 사랑이들 가운데 누구를 살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구조선의 선원이 되면 우리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람선의 승객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 교회가 편안함을 포기하고 사명을 향해 나가는 순간 반드시 만나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조선은 광풍을 피해가지만, 그러나 구조선은 그 광풍을 뚫고 들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광풍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그 어려움과 고통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구조선이 돼서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을 설정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조선의 파도를 만나는 것은 잘못된 항로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유람선을 포기하고 구조선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얼마나 편안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제 누구를 살려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구조선의 진정한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절규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광풍을 헤치고 나아가 자신이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련함이 무용지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 이 전환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환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더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도 역시 이 전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에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이 생각의 전환이에요. 내가 그 광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지식을 동원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풍을 만나 도저히 내가 헤쳐갈 수 없을 때 그때 생각을 바꿔서 주님 앞에 나가 이 생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예상치 못했고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밀어닥치는지 모릅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무서운 물결이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요,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뜻밖의 중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안정된 직장 생활에도 위기가 오고 사업이 탄탄한 궤도에 오른 사람에게도 먹구름이 밀려오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어순도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관계가 악화되어서 가정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 같처럼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데, 제자들처럼 사력을 다해 힘을 써요. 덫을 올려보기도 하고 닷을 내려보기도 하고요, 배 안에 고인 물을 쉴 새 없이 퍼내보기도 하고
또 그런 너를 멈추기도 하고 너를 저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그때에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3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그럴 때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 예수님을 깨우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 반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지요? 여러분, 이제 깨울 때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깨울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치십시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입을 다물라 조용히 하라는 명령이에요. 고요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재간을 물리다, 말을 멈추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의 목소리, 혼란의 소리, 절망의 소리를 그대로 잠재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 상처와 두려움, 절망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내면에서 들려오는 뭔가 두려움과 뭔가 그 염려, 근심들을 예수님께서 잠재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한마디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관한 그 장애물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면 그 광풍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구조선의 힘은 선언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교회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감정이나 일정이나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기,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절의 가정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메모하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후에 강팍하고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중심이 되면 인생에 큰 광풍이 있어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되면 인생에 어떤 큰 광풍이 불어도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우리 인생의 선장, 우리 가정의 선장, 우리 교회의 선장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힘쓰임이 아니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그 예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불어오는 광풍의 크기가 아니에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깨우치 않고 그것을 내가 헤쳐보려고 하다가 더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그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깨우실 때 주님께서 외쳐서 여러분 인생에 불어온 광풍을 막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람선의 승객이 아니라 구조선의 선원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람이 그치자 제자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41절 말씀이에요.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심히 두려워했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느끼는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은 단순히 폭풍이 잔잔해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폭풍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본 거예요. 단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 것이 아니라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결정적인 깨달음이 찾아와요. 우리를 살리고 이 배를 움직이고 저편으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경외의 깨달음은 곧 사명으로 이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구조선 선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자들의 담배가 저편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단지 목적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려내야 할 한 영혼,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그리 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저녁에 한밤중에 광풍을 뚫고 그 영혼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은 너희도 이런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조선의 선원은 항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조선의 선원은 잠잠한 바다를 바라보지 않아요. 구조선의 선원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례라면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안에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풍랑 속에 허우적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속에 침몰하는 청년들, 관계의 파도 속에서 상처받는 가정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 흔들린 영혼들, 그리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삶의 구석구석에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만 편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알았어요. 인생의 광풍을 아무리 만나도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인생의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으로 나가는 길에는 여전히 파도도 있고 바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유람선의 승객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구조선의 선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 갖고도 우리는 어떤 풍랑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나가는 구조선의 선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선의 힘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임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조선의 힘은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배의 선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혼란에 흔들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다. 두려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며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선의 선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배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인생의 광풍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광풍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그 광풍 속에서 눈앞에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광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어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개봉박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저들의 모든 심령과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